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또 코로나 비상 시기에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으로 기억해야 할 제자됨의 표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한 절 말씀이니까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신뢰받고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각도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일까? 모두가 다 그러할까?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정작 주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1995년 저 사진에 교회 마당에 지금 보이는 저 노란 머리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요. 95년 3월에 저희 교회에 오셨죠. 자신의 그 제자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지요.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를 해서 2년 만에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은 방식으로,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는 정작 잘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살이 쪄가는 것이었다. 이런 지적을 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 제자 수를 늘려가는 게 제자 사역의 핵심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제자 훈련 마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그것을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냥 살만 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 안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것, 그냥 뭐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늘 저녁 이렇게 당장 예배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즉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로 산다는 거, 이 땅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제자의 표시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됨의 표시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이 뭘로 아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 30절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고, 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감하고 있고 그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제 계속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큰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거,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건 너의 책임이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자됨의 표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겸손히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지요.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예수님 보여주셨거든요.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인내하시는, 또 배반하는 그 제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마음, 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또 그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어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화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화가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는 전쟁터에서 받은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라면 그걸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이 의무이고, 또한 동시에 화가이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말은 이마에 상처가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상처난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처리한 거죠. 즉 그 마음속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좀 그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하면 가리워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느니라. 가리워준다,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워 줄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제자는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됨의 표시가 있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표시가 있는 제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됨의 표시는 뭐냐? 예수님 제일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 가운데 그의 걸작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저기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저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에 그린 벽화라고 그러지요. 저 그림이 제자들 잘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6명씩 제자들이 나누어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가 43살 때 그의 후원자였던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이 내가 3년간의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또 그 예수님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 양팔을 쭉 뻗은 자세 오른손에는 포도잔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포도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던지 실제 이 포도잔하고 별로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된 뒤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네가 내 그림을 보고 좀 평가해 주게,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솔직한 의견을 좀 말해 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그림을 보고 참 훌륭한 그림일세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또 특별히 포도주 잔이 어찌 저렇게 실제와 똑같은가, 내 눈이 포도주 잔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는데 이 포도주 잔이 사실과 똑같다 이런 의미겠죠. 그 말을 들은 이 다빈치는 친구가 칭찬했던 그 포도주 잔을 붓으로 지워버리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관심을 더 끌어서는 안 되네. 그러면서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소박하게 이렇게 다시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33절에 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과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이 26절과 36절에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것은 좀 덜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26절과 3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33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뭘 하나 더 얻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33절 말씀하죠. 여기 버린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되었을 때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 사물과 관계되었을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포테세타이라는 버리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서 그 포기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작별하면 그걸 거기다가 그대로 두고 나는 떠나는 것, 이걸 작별이라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나에게 속한 것, 또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작별, 고별을 뜻하는 것, 이게 제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지상명령 중에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잘 돌보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 제자됨의 표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나는 지금까지 제자였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제자로 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진력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
비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날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표시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본질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해도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주일 오후, 수요일 또 금요 계속해서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약이 있거나 또 뭐 병원에 입원할 수 있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코로나에 걸리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빨리 낫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간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본질을 향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주일 오후와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사오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성도들을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가격리 중인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혹여라도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